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31쪽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 유지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의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솔로몬 왕의 시기를 3기로 구분할 수가 있다. 초기에 솔로몬 왕의 신앙의 모습, 중기에 솔로몬 왕의 신앙의 모습, 또 오늘은 지난 2시간에 이어서 말기에 솔로몬 왕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여기에 담겨있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기와 중기 때의 솔로몬 왕의 모습은 너무나도 모범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고 오늘 살펴볼 말기의 솔로몬 왕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었다. 것이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읽어드렸던 그 본문에 그러니까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저지른 죄악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의 딸은 바로는 애굽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공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애굽의 공주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의 여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죠. 뒤에 나옵니다마는 물경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혼인을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혜로웠을 당시에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어떤 외교정책의 한 형태로서 혼인 정책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즉 주변 나라들에게 안정을 시키고 또 그들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먹으면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린다면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고요. 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통혼이다라는 것이죠. 결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의 여인들, 그 이방인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이 따르는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것을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믿고
그들과 통혼 정책을 피게 되었던 것인데 그것도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대부분은 다 또 이방 여인들인데요.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초기와 중기의 솔로몬과 또 말기의 솔로몬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본받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그 수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패자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들과 너무나도 좀 많이 닮아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많은 아브라함 또 모세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보면 참 우리도 과연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끔 한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실패자들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참으로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가도 그러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솔로몬 왕도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되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년의 그 재위기간 중에서 24년간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반면 그 이후에 그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대표적인 믿음의 실패자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만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인 것을 오늘 지금 읽어드리진 않았는데 2절부터 4절까지 3계절에 걸쳐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복법은 대표적인 강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구나. 우리의 온전한 그 마음을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드릴 수 없게 된 것은 내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염된 마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오염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통해서 온전한 삶이 가능한 것이고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초기와 중기의 솔로몬 왕의 신앙의 모습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인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다윗의 그 유언의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남겼던 그 유언의 말씀인데요.
그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서도 마음이 직접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5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뜻도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의도 역시도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서 찾을 때에도 형식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찾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유언에서도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1000명의 여인들과 혼인을 해서 그녀들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시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곳을 총우상의 본거지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총집결지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산당과 신전을 예루살렘에 지어달라고 솔로몬 왕을 꾀었을 때 솔로몬 왕이 그것을 그렇게 짓게 하고요. 그것을 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무리들도 같이 수입을 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려 1000명이기 때문에 최소 1000개 이상의 그런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신전들, 그런 제사장들, 그런 것들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었던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시편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성경의 기록자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영광을 누렸던 왕입니다. 한마디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왕이라는 것이죠. 또 살아생전에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과 혼인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거기에 하나님 눈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예를 든 거죠.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눈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람 데오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있습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을 끝없이 지키시는, 바라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가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코람데오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4대 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이제 통일 왕국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솔로몬 왕의 시대에 애굽으로 일종의 망명을 떠났다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여기서 왕의 아버지는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이고 왕은 르호보암을 의미하는데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서 고역과 멍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고역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왕궁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또 왕궁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신전들, 상당들, 이러한 건축물들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역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고요. 무거운 멍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종살이를 삼았다는 것이죠. 이 고역과 멍에가 등장하는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당시에 등장했던 단어들이거든요. 이것이 솔로몬의 눈과 그 믿음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루살렘을 초우산의 본거지로 삼아 버렸을 당시에 이렇게 백성들의 피와 눈물을 쥐어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피신을 갔다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해주면 그 무거웠던 그 고역과 멍에로부터 우리를 조금이라도 좀 풀어주면 왕을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게 되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그 반란 세력이 10개 지파하고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 왕국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분열 왕국으로 인해서 국력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이스라엘은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에 참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목사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어떤 그 개인적인 업적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또 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피와 눈물을 쥐어짜게 되다 보면 분명히 반대 세력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분열이 되게 되고요. 급기야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러한 이단들에게 그 교회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오늘날에 생기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솔로몬 때의 그 교훈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목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왕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내 지혜가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 코람데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의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만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잘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목이 말라서 무엇을 마신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못 먹어서 무엇을 못 마셔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선택해야 할 것이죠. 마지막으로 온전한 마음과 신앙의 삶이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또 어떤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될 것이고요. 코람데오의 신앙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실패한 솔로몬의 신앙의 사례를 통해서 온전한 마음과 신앙의 삶만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